사도행전 9장 좀 깁니다. 많은 교도가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거든요.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능력은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면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것이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에 진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이미 와 있는데 깨달아야 되고 실제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이 부활을 누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영접으로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이제 구원시켜서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이 성숙해야 되죠.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서밋이 된다는 것은 정상으로 올라가고 영적인 서밋을 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힘있고 어른이어도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약하다 했을 때는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이런 건 이미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뭐 경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거는 뭐 세상 공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내 영을 살려야 되죠. 그리고 뭘 살려야 됩니까? 생각 살려야 돼요. 거의 생각이 죽어있거나 틀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실천도 나오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 그래서 생각을 살려야 되고 이 마음 살려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은 바르게 하더라도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은 지 마음대로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죽었다는 표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두운 부분을 말해요. 어두운 부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이 부활의 복음 자체가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예. 여러분 근심 걱정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해보면 얼굴 색깔도 어두워져 버린다니까요. 눈빛도 어두워져요. 사람 빛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요 살아요. 피부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살려야 되는 거죠. 부활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살아나야 되냐? 세계가 품어질 정도로. 원수조차도 품어질 정도로 여러분 생각이 딱 커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그릇이 커지는 거죠. 마음 생각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몸을 살려야 돼요. 몸이 건강치 않으면 또 이 생각과 마음에도 영향 주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막 흙건너라 아파버리면 생각도 마음도 아파져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생각과 마음, 몸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생각이 몸을 살리고 몸이 또 생각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리는 거 있지만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살리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요. 말씀 운동 어떻게 합니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성공하세요. 주일 예배 있고 수요 금요 예배 있고 이렇게 여러 예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도. 여러분이 그걸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영이 살아요. 불신앙을 가졌다가도 불신앙을 버리게 돼요. 말씀 듣다가. 근심을 하다가도 말씀 듣다가 근심 버리죠.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이 말씀 운동 그리고 여러분 삶이 계속 말씀 속에서 가고 오고 말씀 속에서 가고 온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루 종일 생각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그래서 출근할 때도 말씀 듣고 퇴근할 때도 말씀 듣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따라가고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처럼 어릴 때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이제 17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신방원 목사님도 없고 예수 믿는 동료도 없어요. 어디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힘을 내겠습니까? 어려서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랩넌트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걸 각인시켜서 어려서부터 전혀 교회가 없고 담임 목사님이 없고 도와주는 부모가 없더라도 혼자서 예배 승리할 정도로 만들어요. 요셉 보세요. 완전 교회도 없는 그 현장. 믿음의 동료라고는 한 분도 없는. 그리고 애굽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엄청난 곳이죠. 거기가 승리했어요. 어렸을 때 주신 그 메시지 붙들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배는 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축복의 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지고 깨지고 넘어져 상처받고 왔잖아요. 강단에서 말씀과 신구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치유된다니까요. 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여러분 모든 영적인 힘 회복하고 모든 몸도 생각도 마음도 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피곤한 것이 아니죠. 피곤한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릴 힘을 얻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자고 많이 놀고 많이 먹으면 힘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전체가 생각, 마음, 몸이 다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다, 메시지 많이 들었더니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나는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불신앙 씻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힘들죠. 그날에도 하루,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그럼 누가 전화 안 해주나 이렇게 기도 주일날 도망가게. 전화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딱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 나는 오늘 은혜 받는다. 나는 오늘 힘을 얻는다. 그래야 내가 세상 나가 승리하지. 여러분의 체질을 가지고 세상 나가면요. 맨 싸움이나 벌이고 원수나 만들고 그러고 이제 또 온단 말이야. 그럼 건강도 몸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알게 모르게. 이걸 다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말씀 운동 말고는 답이 없어요. 특히 몸 살리는 거는요. 물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몸을 많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눈도 뜨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낫게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병 안 걸리냐? 아니죠.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서 몸 관리는 운동해야 되고 또 몸 운동해야죠. 운동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건강 이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이 이렇게 자료도 보잖아요. 보니까 뭐 건강식품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 하지만은 너무 건강식품 많이 먹는 것도 간에 부담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할 때 뭐 살살 걸어다니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좋긴 한데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빨리 죽습니다. 근육 빠지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한번 넘어져서 부러지거나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눕게 되잖아요. 끝이에요. 완전 끝이에요. 더 이상 거의 대부분은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움직여야 돼요. 힘든 것이 그게 오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운동하면서 생각과 마음 0까지 살면 어떻게 좋은 일이겠죠. 그 말씀 들으면서 하세요.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하고 말씀 속에서요. 이게 회복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뭘 살려야 되냐? 무엇이 부활해야 되냐? 관계가 살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특히 많이 받는다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도 하나도 모른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귀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남녀가 예를 들어서 처녀 총각이 사귄다 했을 때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게 사귀는 거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뭘 무서워하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이래 되면은 이건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완전 스토커지. 그래서 여러분 스토커 신앙을 갖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속을 알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관계 여러분 회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십자가는 뭐예요? 위로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성경 자체가 이웃 사랑 강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이웃 사랑한다고 구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처음에 생겨난 마가다락방 교회도 구제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해요. 전에는 저도 이게 얼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불신자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진짜 원네스 되고 이 사람 관계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드러내느니라 덮느니라 해요. 사랑은 죄를 덮어요. 그러죠. 미움과 관계 안 되면 계속 드러내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믿음 하나 보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의 이 사랑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게 원네스 운동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열쇠를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전체가 살아버려요. 이게 살리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지. 율법이란 게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이런 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은요. 그럼 너는 바르냐 하고 또 정죄하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둘 다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서로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언제 회복되냐면 이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하나 됩시다예요. 계속.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거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 세우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네스 되어질 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데 헌신하세요. 내 주장하는데 헌신하지 말고 그건 나를 위한 거니까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을 일으키세요. 이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도하세요. 말씀 운동을 주도하세요. 말씀 운동이 되게끔 하세요. 막 말씀이 자꾸만 강단이 들어가도록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모으고 예배합시다 하고 모으고 이게 돼야 돼요. 원네스 운동에 자꾸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 되는 일. 그게 여러분의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승리하게 됐습니까?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요, 핍박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전도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의 능력이 좀 없고, 가서 막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그런 재주가 재주로 예를 한다면 재주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여기에 봉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초대교회 마다락방이 전도해 갖고 문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붙이셨지. 하나님 붙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여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이 확 퍼지도록 만들고 말씀을 제대로 듣게 만들고 이게 전달되도록 만들고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관계에 보게 되냐. 여기서는요. 계속 우리 본부 메시지는 무조건 수용, 초월. 대부분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단의 통로를 주는 겁니다. 분쟁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건 손해보는 일이에요. 두고두고 손해봐요. 나중에. 여러분이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손해봐요. 이긴 거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지 육신 싸움은요 100번 줘도 좋아요. 여러분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좋아요. 수용과 초월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관계 얘기는 사람이고요. 세상과의 관계죠. 참 놀랍게도 성경이 맞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바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지. 늘 잡아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누구 막 이렇게 막 정지하고 막 비난하고 막 뒷말하고 까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마귀 형상이지.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정지하는 일이고 일러 바치는 일이잖아요. 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안 줬으면 저것이 예배 드리겠냐고. 응? 복 줘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게 일름보가 그 마귀예요. 자꾸 숨어있는 것까지 파가지고 이르고. 그 마귀 짓이거든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지금 감이 어디서 하나님과 속이려고. 이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관계가 딱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를 물러가라 안 해도 돼요. 무너져 버려요. 파고들 데가 없잖아요. 아니 건드려서 싸우게 만들어서 딱 싸우면 마귀도 기분 좋을 텐데. 막 정말 감사할 텐데.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 늘 용납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넘어가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파고들겠습니까? 파고들 길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물러가라 안 했는데 승리해요. 가만히 있는데 승리해버린다. 그렇게 될 때 자동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건데 우리가 너무 걸려있는 게 많아요. 너무 걸려있는 게 많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받는단 말이 그래서 그래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만 있고 감사만 하고 있어도 염려만 안 하고 참고만 있고 싸우지만 안 하고 있어도 역사 일어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 뭔 짓을 해버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꼴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기어이 쫓아다니다 죽었어. 참 기가 막히죠.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인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죽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그 종을요, 칼 빼가지고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귀 주워가지고 붙여주면서 낫게 해주면서, 야, 칼 드는 사람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군대를 내가 못 부르겠냐. 내가 왜 가만히 있겠냐. 그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육신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래 예수님도 피조물들 그 힘없는 비영적 문제자들한테 재판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창 맞고 채찍 맞고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그럼 예수님 진 겁니까? 오히려 흑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무너져 버려요. 다니엘 보세요. 이 비밀 알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조세 의인 지킨데. 나설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고요. 우리는 뭐하면 기도로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이 다 증거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은 쉬워요. 예수님이 짐을 다 지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께 짐을 넘겨드리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그릇도 넓어지고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을 그때 정복하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 교회도 살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237. 237 살려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 살리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 산업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인이든 또 내 기업을 갖고 있든 간에 산업하시잖아요. 경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뭐 전도하러 온 세상 돌아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언약 잡고 이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복이 되졌다니까요. 여러분 경제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부활돼요. 부활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 못하냐?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필요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세계복음화 하면 하나님 경제 주시고 그중에 일부는 내가 쓰고 하나님 그래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동기가 순서가 바뀌었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나는 하루 3끼만 먹으면 되는데 심지어는 너무 살쪘으니까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되는데 되는데 세계복음화 하려고 보니까 현장 가서 보니까 먹이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션홈도 필요해. 미션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대학 앞에 미션홈 한 군데씩 있어야 돼요. 또 237 다민족 신학교 세우려면 미션홈부터 시작해야 돼요. 미션홈이 필요해요. 한 50평짜리 집 필요해요. 그러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고. 그런 집들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뭡니까. 결혼 안 했는데, 애 낳고 뭐 그런 청소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미혼모들 얼마나 많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 중에는 이제 보육원 나와가지고 갈 데도 없는 사람 너무 많고. 이런 쉐어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인데. 영어를 써봅니다. 쉐어하우스. 같이,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끼리.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션홈에서, 미션홈, 방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미션홈에 입소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키고, 스케줄을 따라서 훈련시키고, 그리고는 딱, 제자로 키우고, 그리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런 미션홈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미션홈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완전 동기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돈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제자 키워야 되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바람 부는 데 있습니다. 응?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메시지를 잘 안 듣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알고.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가? 핍박자 사울이. 사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죠. 핍박자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교회 왔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란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예요. 특히나 바울은요. 핍박자죠. 이 바울이 참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참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잖아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참 성경에 있는 장면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저는 뽑으라면 이 장면을 뽑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 가장 극적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난 전의 인생 아니야. 난 새로운 인생이야. 그 인생이 언제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은 만나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다거든요. 이 예수를 만났다? 기적이고 은혜고 진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인생 바뀌는 거지. 어디서 만납니까?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지. 뭐하러 가다가요? 핍박자의 길을 가다가 만났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핍박자의 길이었어요. 굉장한 착각이었잖아요. 핍박의 길에서 다메섹 공문 받아가지고 공문. 아예 공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로 아주 발본색원하러 다녔다니까요. 자, 그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일에 그게 생을 걸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빛이 딱 길에서요. 잡으러 가는데 그냥 특공대 만들어갖고 잡으러 가는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요. 무릎 꿇었어요. 그럼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정말 인생이 안 바뀐다면 좀 이런 일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뭐 다 빛이 비추고 이러면 진짜 깜짝 놀리고 바뀔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얼마나 안 되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바꿨거든. 그만큼 또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분이 직접 오셔서 제자를 꺾으시고 이 핍박자를 꺾으시고 제자를 만든 그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그만큼 제자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가장 제1의 관심사입니다. 제자 세우십시오. 제자 키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 말고 일생 동안 하신 게 뭐예요? 3년 반 동안. 제자 찾으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 세워놓고는 세계복음화 다 끝나셨다고 올라가셨다니까요.
제자가 다예요. 그리고는요, 이 바울은 여기서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우리 다락방 복음을 만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것저것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신비적인 신앙생활하고. 내 기도가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도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나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시든가 아니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든가. 어떤 집사님은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 가더라고.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그 사진에 그 있잖아 그림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예수님 사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대요. 참 그게 예수님 얼굴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건데 뭐 사진 찍어놨습니까?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잘난 얼굴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흠모할 만한 그런 등치도 얼굴도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격되죠. 이 바울이 이런 충격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눈도 아파. 눈 떴는데 눈이 안 보여요. 사람한테 끌려 가지고 이제 어느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딱 무릎 꿇쳐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어요. 이 다메섹이란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 평신도 제자예요. 평신도.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미션을 전달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밑에는 제자가 나오게 돼 있죠. 자, 이 바울이 이제 눈도 안 보이고요. 뭐하냐? 사흘 동안이죠.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밥맛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밥맛 있겠어요? 완전 내 인생이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고 다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전적으로 방해하고 해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구나. 이게 보통 충격입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3일 동안.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참 이 기간은 정말 여러분 이런 기간이 있었나요? 저 있었습니다. 먼저는 뭐 이제 저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이대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집회 날짜에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김경찬 목사님이시대. 나는 이제 아도나이 찬양 선교 다니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청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도나이 찬양 선교단 하기 전부터일 거예요. 전인 것 같은데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지. 그래가지고는 그 부목사님이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앞자리 안 앉거든요. 뒤에서 누가 앞자리 가라면 성기를 내풀려. 내가 알아서 갔다 아는 건데 하면서. 근데 그 앞자리 왔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지. 진짜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내 관계에 대한 여기 목마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했어요. 은혜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게 그렇게 확신이 되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죠. 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때. 야,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소경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자기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까지 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은혜 받기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은혜를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10배로 도와주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많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지. 은혜 없으면요. 봉사하는 만큼 여러분 늙어 죽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혜도 없고 별로 넘치지도 않는데 이거를 막 자꾸 헌신하러 가지. 헌금하러 가지. 이래 보세요. 교회가 막 왜 헌금하라고 그래. 중직자 괜히 됐습니다. 중직자. 보세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그럼 은혜 넘치면 없어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은혜 주셔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서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내가 감사하니까 헌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매주.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되는 헌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헌금을 준비하는데 개척을 해놓고요. 개척이잖아요. 이제 지하실 개척이야.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때는 헌금 드릴 게 없어. 뭐 송도가 많습니까? 좋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점심시간을 한 시간을 굶어요. 그거 사 먹어야 된대. 왜? 나 이거 헌금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딱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기를 몇 주 했어요. 그냥 몇 주예요. 3주인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주일날 되면은 그 3주까지는 내가 헌금 마련하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애써가면서 그거 모은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 한 3주 지나고 나니까요. 미리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미리 주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주일날 헌금할 게 딱 준비돼요. 미리 주셔, 거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은혜 없이 헌신하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237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돈 많다고 세계복만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개척하면서 쭉 이렇게 느껴보니까 어디 가서든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자, 이게 금식을 해요. 아나니아가 이제는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죠. 뭐라고?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꺾어놨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와서 안수하고 그 사람 눈이 떠지는 거를 이미 내가 보여줬으니까 네가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질문을 하잖아요. 원래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평신도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핍박시대 때 조용히 전도운동 이름도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전도운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문하면 그 사람은 막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네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멘 하고 가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울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여러분 제자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예수님께 세우셨다고 했을 때는요. 형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요. 미션 전달하잖아요. 참 나는 이거 볼 때 참 그렇구나.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저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같은 제자들 잡아 죽였는데 이가 안 갈리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이나 형제를 죽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해놨다고 가서 축복기도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 힘든 얘기예요. 아나니아는요. 형제 사울아 다 그러죠. 이게 제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는요.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의 눈이 떠지죠. 참 이 눈이 떠지기까지 이런 고생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은혜 받으면 되는데 주로 사고 나서 차에 부딪혔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예수 만나고 순종하고 또 큰 문제 만난 다음에 막 부르짖다가 제자 되고 그런 경우 많아요. 눈 빨리 떠야 되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받잖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미션이다 하고 받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은 또 이걸 직접 말씀하는데 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그냥 만남이 전부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지만 이렇게 제자와의 만남이 다예요.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뭘 몰랐냐? 그리스도의 깊이와 복음의 깊이와 전도를 몰랐어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는요, 청년회 막 봉사 다 활동하고 이랬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유광수 목사님 오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락방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3박 4일 동안.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뭐, 감동했다, 충격 먹었다, 그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러면, 세계복음화 되겠네. 그리고, 전도가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정도로 느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별로 감동도, 충격도 나는 안 받았는데, 날이 갈수록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집회 이후로, 유 목사님 만나고, 그 집회 이후로, 날이 갈수록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리고는요, 계속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죠.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 사람이다. 이렇게 미션을 완전히 찾았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쓰셨던 성경 구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이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받고 신학교 갔어요. 이 말씀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바울처럼 막 빛을 만났다 이러면 괜찮은데 저는 내 마음 깊은 영혼 깊은 속에서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이걸 또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내게. 이때 충격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표대가 분명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요. 이 시간에 나의 두 번째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초청 말고 사명의 부르심이 그 날짜 있어요. 그 시간표 저한테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증인의 삶으로 완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있지만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과 평신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즉시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당에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추없는 거지. 저 방금 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막 믿는 사람 다 잡아주고 이단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거를 막 증거하러 다니니까 주변 사람은 말이 많죠. 그 말이 많은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요.
19절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죠. 아니 주변에서 말 많으면 자기도 부끄럽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힘을 더 얻어. 그리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틱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중요한 현장,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볼 때 이 핍박자 바울과 여러분이 매칭이 돼야 되죠. 말씀 듣는 자세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하고 매칭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이 내가 되고, 모세가 내가 되고, 다니엘이 내가 되고, 사도 바울이, 핍박자 사울이 내가 되고, 변화된 사울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그런 거는 불신자가 갖고 있어요. 나의 증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났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았는지 저는 있어요. 그 증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럼 사람마다 달라요. 꼭 빛으로 오냐.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말씀 막 묵상하다가 내가 내 속에서 이런 영적 체험들. 여러분들 강단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확신으로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만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만났긴 분명히 만났는데.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 이게 분명할수록 여러분들은 사명도 분명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내가 받은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잡으면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분명하게 잡으면.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제자인가? 이런 질문들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가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사도가 될 사람, 핍박자 사울을 만납니다. 현장 속에는 이렇게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이신다? 제자에게 붙이신다. 그러면 내가 제자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자의 모습은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제자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제자가 되어서 현장을 뛰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아, 제자가 저런 모습이구나. 알 수 있죠. 그 제자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최고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울이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김문식이, 김목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김윤영, 피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의 증인 스토리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딘가 누구와의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미션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빛으로 오신 예수 만나야 된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서면 안 되잖아요. 자,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살리세요. 영혼, 마음, 몸 다 살리시고 여러분 산업 살리세요. 경제도 살리세요.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살려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속에, 말씀 운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세요. 말씀 운동할 사람을 찾으시고요. 전달해 주세요. 말씀 운동하라고. 그게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만나서, 사울을 만나서 말씀 운동을 시키고, 아나니에게 또 시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벌이는 거 보세요. 오늘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